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몇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거룩할 성의 무리도죠. 거룩한 무리, 홀리 피플 정도가 이제 성도의 의미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무언가 구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를 일컬어서 또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믿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곧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성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를 일컫는 호칭 중에 교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교인, 즉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교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들입니다. 또 하나의 호칭을 말씀드리자면 성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 교인, 하나님의 자녀 이런 호칭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들에게 내 자신에게는 매우 과분한 그런 호칭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호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호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은 여러 호칭들이 있지만 특별히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를 둔 부모님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부모된 자들에게는 자녀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자녀이죠.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는지,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셨는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우리는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 중에 특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감탄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좀 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성도들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준 것, 거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자녀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받으라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내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 제가 설교할 때 종종 그런 말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가 재벌의 자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좀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창조주요, 전능자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다. 너무 긴가요? 예,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세상을 저는이라고 합시다.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조금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다 있긴 하지만은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 영의 아버지로 둔 그런 참으로 감사한 신분의 사람들이죠.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인데 때로는 우리가 걱정, 염려에 휩싸여서 지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나치게 염려하고 또 지나치게 걱정하는 그런 분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살아가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잠시 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가운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조금 이제 많이 회자되는 말 가운데 아빠 찬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뭐 들어보셔서 대부분 아실 겁니다. 아빠 찬스. 이 아빠 찬스라는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아빠의 어떤 힘과 권력, 어떤 뭐 돈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을 풍자한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이 아빠 찬스, 너는 아빠 찬스로 뭐 그 자리에 올라갔잖아. 너는 아빠 찬스로 뭐 그 정도의 뭐 성공을 했잖아. 이런 말은 사실은 그렇게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아빠 찬스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 찬스라는 말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아빠 찬스가 아니라 긍정적인 아빠 찬스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인용했던 뭐 그런 말씀,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다 맡길 수 있다,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긍정적인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 간구할 수 있는 것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아빠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또 걱정 가운데 있다면 나 혼자 그것을 풀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던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 세상은 잘 알지 못한다, 잘 알아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매우 참으로 복받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분에 전혀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놀라운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로서는 그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연령에 상관없이 다 자녀죠.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로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자라나가면서 자녀됨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체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녀인데, 여러분 자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자라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또한 부모님과 함께 지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도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여러 가지 이런 복과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복, 특권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아주 놀라운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면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그 영광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된다,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신성을 입는다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신으로서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이제 종종 교회에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점점 거룩하여지는 것, 점점 죄의 습성을 버려버리고 의롭게 행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거룩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떤 그 정점, 100% 거룩함, 완벽함, 죄 없음의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하여 정진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 영화의 단계의 특징은요,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이제 온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된 영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약속된 놀라운 약속, 바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영화를 약속받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두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러한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3절 보시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바로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의 소망이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에겐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부여잡고 그날까지 계속하여 깨끗하게 살도록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 태능 선수촌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올림픽에 출전하고 또 입상하여 메달을 받는 그 영광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4년 동안 정말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거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합격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간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더욱더 깨끗한 삶을 향하여 정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여기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그런데 본문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의문이 가는 이제 그런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에서도 또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DNA가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이 씨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버지 된 내가 거룩하니 자녀 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죄를 짓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이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죄인이다.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죄가 없다라고 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거듭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일서 앞부분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다, 하나의 죄도 짓지 않는다, 이제 그 말은 아니겠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방향이 죄를 행하는 곳으로 이제 향한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것으로 바뀌었음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거나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죄를 짓는 반면에 하나님의 씨, 거룩함을 지니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씨,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방향을 향해서 힘써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첫 번째 삶, 바로 깨끗하게, 더욱더 깨끗하게, 다른 말로 하면 더욱더 거룩하게, 다른 말로 하면 더욱더 죄로부터 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차이가 지금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거죠.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깨끗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죠. 의를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 삶에 따라온 변화가 하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많은 영적 형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서로는 같은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다른 교회의 성도들도 우리의 형제고, 우리 꼬청이 여름에 단기 선교를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만나는 성도들도 같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체된 형제를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는 바로 같은 아버지를 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많죠. 자녀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모습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된 그들이 서로 간에 더욱더 사랑하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육신의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형제들,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사랑하고, 또 때로는 더욱더 이해하고, 때로는 더욱더 용서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욱더 챙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마귀의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어렵고 또 힘들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 이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잠깐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임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주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이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당부한 두 가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을 잊지 말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했죠. 첫 번째, 더욱더 깨끗한 삶을 살도록 정진해라. 두 번째,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라.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